우리 찬송가 35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로 죄를 흘리며 근사오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 안에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되든 안 되든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남들이 모르는 숨은 응답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귀한 전도자들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그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 정말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 참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물 좀 갖다 줘. 혜진아 물 좀 갖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한다.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성도. 그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자체가 영적 전투기 때문에. 전도는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포로자를 풀어서 데리고 오는 것이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인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뭡니까? 혼미케 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뭡니까? 실제로 유혹을 남겨두어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방해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동하였어. 그렇죠? 저자의 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비방하고. 그렇죠. 사도행전 4장 안전병이 일어난 이후에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하죠. 계시록 2장 오늘 봤더니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뭡니까? 사단이 회를 그러니까 마귀의 조직으로 방해하죠. 유대인이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람을 완전히 눌러서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를 전도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자가 맞다면 이 사단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아내가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환경이 또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가 또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배후의 역사는 뭐예요? 사단 역사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흑암 꺾는 게 아니고 이게는 보여야 돼요. 이게 남편이 방해하니까 무조건 사단 역사다. 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내가 방해하니까 무조건 사단 역사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방해하니까 무조건 흑암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여야 됩니다.
가고 싶은 길을 방해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단 역사가 아니에요. 그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 사단은 분명히 역사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해서 사단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 분별 못하면 무조건 사단 역사로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만 결국은 예. 그래서 이런 환경과 부모를 통해서 역사는 흑암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게 이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단 역사로만 보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단 역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거지.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거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를 방해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고 사단 역사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하고 안 맞으면 사단 역사로. 예, 내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흑암 역사로. 그렇게 돌리는 것은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심희정 집사님이 남편이 지지난주, 어제 아니고, 지지난주에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은 생일을 잘 챙기는 집이야. 생일을 잘 챙기는 집이라서. 근데 이제 우리 심희정 집사가 우리 김민정 집사처럼, 예, 이제 대놓고 이제 예, 뭐또 생일 차린데 또 차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가면 5시 출발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표를 끊어놓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를 해서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일찍 가라. 일찍 가라. 일찍 가는 게 인도다. 근데 감사하게도 순종을 해가지고 일찍 갔어. 그래서 지지난주 일찍 갔잖아요. 어제는, 이번 주는 그 이태성 집사 아버지가 장로 임직을 받아서 일찍 간 거고. 근데 가길 너무 잘했지. 가길래. 그러니까 무조건 흑암 역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흑암 역사라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한,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이 성경인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상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안 보이니까 무조건 내하고 안 맞으면 흑암 역사고 내하고 맞으면 성령 인도고 그러니까 기준은 뭐예요 그럼 기준은 성령 인도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죠 기준이 나기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거지 성령 인도 속에서 방해하는 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적 그렇죠? 흑백 논리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고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인데 그럼 이게요. 공산주의가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내 일이 안 되고 막히고 갇힌 것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 수업처럼 고통이 응답이에요.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문제는 뭐냐? 고통을 사단 역사로 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상태가 흑백 논리면 전부 흑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물론 사단은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방해 틀림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인들을 여러분 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의 흑암 역사지. 여보세요. 이게 사도행전 17장이 뭡니까? 새 안식일 동안 보험 전하니까 그 속에서 비방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저자의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뭡니까? 잡으려고 하고 이게 흑암 역사지. 근데 그 흑암 역사가 오히려 뭘 만듭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를 찾아내잖아요. 야손이랑 카톡은 지우시고. 그러니까 야손을 굉장히, 이게 사도행전 4장이 뭡니까? 이게
오히려 4장 12절에 고백이 나오고, 그죠? 오히려 힘을 얻어 성령이 충만하여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흑암은 방해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이게 사단은 아무리 강하게 방해를 해도 해방을 놓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다고 이게 완전 사단 역사고. 그렇죠. 그만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막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방법으로 막느냐.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예?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다른 중요한,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결정을 해놓으니까. 사단이 이상하게 이게 시급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서 거기 가버려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무시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거의 그런 겁니다. 영적 질서, 창조 질서, 이게 맞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우리 이낙수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 인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 주위, 가정, 환경, 이런 거요, 절대 못 이겨. 이해됩니까? 김선미 집권사님? 네, 인정이 많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데, 사단 역사에 또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매몰차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또 매몰차게 그냥 팍 끊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닌데, 꼭 사고방식 이분법이랑, 인정이 많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한국 사람 정서가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내가 먼저 해야 될 걸 모르는 거라요. 자기가 먼저 막 하나님 인도받기 전에 먼저 해버린 거예요. 왜? 현타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하고 싶어도 성령이 있는지 아닌지, 이 사람이 고통을 겪어도 이 사람의 고통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게 전부 복음과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뭔가 내가 해가지고 뭐 관계를 먼저 맺고 전달하고 이게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보는 거지. 그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절제라는 거. 그래서 먼저 앞서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거의 보면요. 예. 이 한국 사람 정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요. 실컷 밥 해주고 요구합니다. 안 먹는다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와, 내가 먹고 싶다 했나? 자기가 막 해놓고요. 예? 안 먹는다 뭐라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밥 먹을 때, 아니요 하면 안 주면 되는데, 기어이 또 밥 하나 덮어주고 또 뭐라 그러고 또 싸우고 뭐.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이 너무 맞아요. 한번 물어보고 안 먹나? 그럼 안 먹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게요, 막 줘놓고 삐지고, 막 해놓고 열받고, 막, 공감하시죠? 네. 남은 싫은데 기어이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싸우고 막 이런다니까. 그래놓고요, 또 나중에 존재 삐져가지고요,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게 사단이 역살 수밖에, 교회도 그러면 안 돼요. 막 챙겨주고 싶어서 막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필요한 사람 해주면 되고, 시간표에 맞춰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어이 뭔가, 이게, 네 번째,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나도 모르는 허영심, 거짓말이죠. 거짓말. 사실은 저도 옛날에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흑암의 역사는 이제 제대로 몰라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사단 역사는 분명한데 어디서 어떻게 역사인지 몰라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흑암이 언제 어떻게 공격하는지. 조급. 제가 교통사고를 한 두 번 냈는데, 하나는 폐차시키고 그랬는데, 우리 집 민주노까지 치면 내가 이제 세 개 두 개 폐차시켰는데, 어쨌거나, 예, 민주노 찾는데 조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순간, 순간 내가 딱, 어, 순간 내가 정신이 딱 잃어버린 거, 순간. 근데 대부분 사고는 뭐냐? 조급이에요, 조급. 여러분, 사고 날 때는 거의 조급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전체를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래서 이게 왜 사고 딱 나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사고 났지 싶을 정도로 순간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조급이에요, 조급.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시 말하면, 많은 걸 챙겨가려고 그래요. 그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많은 걸 챙겨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복음운동은요, 이게 고구마 줄기 당기는 겁니다. 예, 감자 줄기 당기는 거예요. 감자 줄기 당기면 줄줄이 달려오죠? 알죠? 비엔나 소세지. 하나 땡기면 줄줄이 사탕. 이게 하나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복음운동이에요. 몽땅 내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실마리 하나 찾아서 땡기는데 거기 다 연결되어져 결국은 하나씩 해결됩니다. 예, 그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다 챙겨가려고.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다 잘해보고 싶어. 이 사람의 재능도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다 잘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지? 전도도 그렇게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실은 포기 상태 속에 있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상태, 포기 상태. 나는 사실 믿음 하는데 사실 포기는 뭐예요? 참 밑바닥에 포기하고 있어요. 그걸요,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허무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어, 자기가.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근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안 믿어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고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은 인본주의거든요. 그렇죠.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거.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딱 해도 남편 눈치 봐버리고, 내가 막 응답 받고 했는데 와이프 눈치 봐버리고. 목회자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당회장은 사모거든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사모한테 가다 얘기하고, 이러라 저러라 하고, 내 하고 아주 당해서 회의하고 이런다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그 은혜 받아도 소용없이 이 사람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버려. 이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요. 결국 이 사람 뭐라 그러면 그러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집에만 갔다 오면 돌아가 버립니다. 부모에게만 갔다 오면 돌아가 버려요. 이렇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이 이게 안 되면 사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나는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안 속습니다. 그래야. 예. 근데 이게 거의 뭐 연결되냐? 감정과 기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이 사단 역사 속에 완전 빠져 있기 때문에 흑암 역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사단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트라우마는 반드시 생각의 틀을 만들어내거든요.
나만의 틀을 딱 가지게 만든 트라우마는. 그래서 이거 안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얘기,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이 틀 속으로 가져 들어옵니다. 이 틀 속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틀을 빠져나가는 생각을 하지 않고 틀 속에 모든 걸 가져와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피해의식, 거의 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의식.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축복을 사실은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거의 이성으로 못 가게 만들어요. 이게 전부 어디로 가냐? 감정으로 가게. 감성으로 가면 차라리 낫습니다. 감성으로 가면. 요즘 말로 갬성으로 가면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감성으로 가지 않아요. 거의 감정으로 갑니다. 감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성으로 갔다가 감동으로 옵니다. 이리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이성으로 갔다가 감동으로 옵니다. 감동으로. 그럼 감동은 반드시 우리 원동력이거든요. 이성은 올바른 걸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동으로 와서 내가 액션하는 것은요, 감동력이에요. 감동을 받은데 액션이 안 나온다는 건 사실 그는 감정으로 간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도전을 하는, 행동으로 가는, 반응으로 가는, 이게 전인격의 믿음이다. 믿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결국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난 거예요. 예,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감정으로 가져가 버리면 액션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힘으로, 믿음으로 와버려야 돼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밤새도록 우는 건 감정이지. 은혜와 사랑을 덮어서 내가 다음 행동이 나오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거든. 행동으로 나와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행동으로 나와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은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당장 행동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전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 뭐가 나와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가지고 이래 주시면 안 돼요. 저래 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이건 그게 은혜 아닙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말씀 받아 가지고 해석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진짜 메시지는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런 걸 알아야 제대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흑암이 아무리 강하게 방해해도 이게 흑암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인지 이거 분별해 줄 알아야 사람을 제대로 정신 차리게 차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들뜨게 만들어, 들뜨게. 이해되죠? 여러분 사역은요 전부 차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갈보리산 체험하게 만들고 감람산 누리게 만들고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게 사역이에요. 렘넌트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 만나가지고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도록. 그게 여러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지. 지금 이게요, 이거 맞다, 저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거의 그렇게 가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동기들이 있어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동기뿐만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상처가 있다니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나의 영적 문제, 나의 상처, 나의 숨은 동기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 흑암 역사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는 절대 하나님 역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여기서 치유받아야 되는 게 치유. 그렇죠? 분주하던 사람이 차분해지고 허영심이 있던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복음이 그 능력이단 말이에요. 인정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 가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당연한 거 하나 해버리면 다 따라올 텐데
당연한 거 하나는 못 참고 맨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이러면 난 어떻게 살지 막 이래 살아간다면 우리가 분산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실제 불신하고 있는데 그거 안 보거든요. 아니 기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말씀 이렇게 듣고 내가 집중했는데 왜 안 될 수밖에 없지. 왜냐? 이미 상태는 포기 상태. 포기 상태인 사람이 오히려 더 찬양 잘합니다. 희한하죠. 기도 안 한 사람이 식사기도 때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근데 평상시 기도 안 해. 두려운 삶이 더 기도 많이 합니다. 희한하게. 맞죠? 그러니까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면 사실 끝나는 문제인데, 그지? 그래서 뭐냐? 기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찾아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믿음과 결단과 선택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렸다가 이때를 기다리셨다가 남은 자에게 그렇죠? 충성된 자에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축복을 쏟아주신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뭐죠?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그래서 뭐가 견고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응답보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인생에 대한 중심, 가치관이 틀림이 없어야 돼요. 뭐 글씨 틀렸어요? 그걸 못 알아들으셨어요? 예? 이때를 기다리셨다가 남은 자에게 능력과 축복을 쏟아주신다. 악필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지렁이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 뭐죠?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응답적 응답이 뭐냐? 심지가 견고한 자.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모세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니까 맨날 상한 갈 때처럼 막 흔들리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일은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고 능력과 축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중심이 딱 발라야 돼. 중심. 그래서 중심이 바르면 역사를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7절 충성된 자,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렇죠. 농부는요, 뭡니까? 농부는 얼마나 매일매일, 그죠? 농부만큼 부지런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안 돼서 농사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죠? 군사입니다. 군사. 군사는 뭡니까?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경기는 뭐예요? 경기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버리면 실격이죠. 법대로. 그래서 나는 가장 법대로 전도하는 게 다락방이라고 보거든요. 전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성경적인 게 뭐냐?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 속에 내가 있는데 중심이 없다 보니까 이리 갔다가 인터컵 갔다가 예,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다가 중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응답이 사실 자기 속에서 이거 없어지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응답이 없는데 관심이요 딴 데서 나는 편하게 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노예 근성을 못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노예 근성 갖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통을 어,
고통을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남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역사를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통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은 나에게 뭐예요? 내 인생 존재 자체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역자들은 지금 내가 응답이 사역이 되니 안 되니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은혜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 삼아. 제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남을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주신다. 모든 족속으로 세계복음화에 분명한 세계복음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예비된 제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제자 찾아 제자 생산하는 것이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명자는 뭐요?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머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눈, 전체를 보는 머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면요 절대 못합니다. 인생 전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알고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애 하나만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인생 전체를 보고 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인생 전체를 보고 얘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인생 전체를 보고 그 가정과 가문을 보고 얘를 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고력은 있어야 되거든. 그 정도의.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려 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전도도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전체 흐름을, 역사를 봐야 돼요. 대학을 갔으면 그 대학이 언제 세워졌는지, 어디가 보여야 됩니다. 그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가서 내립다, 전도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번 물건을 팔아도요, 그냥 물건 하나 파는 거하고 이 지역의 상권을 보고, 사람들의 수준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부자 동네에 그 뭡니까? 차에다 과일 싣고 가봐야 장사 안 됩니다. 사람들 안 삽니다. 전부 백화점 가서 삽니다. 가보세요. 자, 막 사과 늘어놓고 막 귤 늘어놓고 파는 데는요, 전부 못 사는 동네.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그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제가 왜 미국의 원주민을 살려야 되냐면, 미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흑인 아닙니다.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은 차라리 버려버렸어요, 미국이. 왜냐? 그 역사가요, 들추내기도 쪽팔림. 그래서 원주민들, 자녀들은 거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얘들은요, 정상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요, 완전히 왕따입니다. 심지어 뭐냐, 애들이 차를 타고 오면서 애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러니까 걔들이 100인만 보면요, 일단 싸울 준비합니다. 역사. 그죠? 그래서 역사, 사명,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일, 땅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사단의 역사 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또 뭡니까? 사단의 주 업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예, 싸워야 할 일, 양보해야 할 일. 이걸 보여야 돼요. 이런 거는 제대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막 뭔가 성공해 보려고 막 노력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말이에요. 올바른 시작. 그러니까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자기를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마음 담고 하지도 못해. 그런 뭡니까? 이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 몰리게 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 질서만 잡아줘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딱 생각해 놓고 그렇지. 문제 생기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지금 힘 하나도 없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이라면 나는 이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나만의 방식, 나만의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스템, 상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 항상 이 능력을 공급받는 그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요새시요 나의 힘의 원천이시다. 이 다윗 이야기죠. 다윗은 쓰임 받기 전에 받았던 축복이 여호와의 신의 뭡니까? 사무엘 하지요? 사무엘 상입니까? 삼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걸 절대로 못하도록 방해하죠. 이것만 해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몰고 가지.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사단이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항상 교제하는 요 나만의 시스템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를 향한 바울이 뭡니까? 항상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기도 속에 있었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집회할 때마다 뭐 하셨냐면 모든 서신서의 앞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예,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보면 항상 앞에 너를 향한 기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러면서 계속 그 지역과 현장과 제자를 향한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야 진짜 사역의 문이 열립니다. 그게 안 되면요, 사역의 문이 안 열립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다윗은 이 답이 나기까지 교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답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위로받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윗은 가장 위기의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 고백을 했구나를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12절 항상 기도하여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능력을 공급받는 나만의 기도의 비밀. 이 목사님은 호흡과 기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특별기도, 금식기도,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실제로 이게 항상 내게 적용될 만큼. 그래서 어느 정도면 되느냐? 이게 내 삶의 리듬이 되면 된다. 그렇죠. 이 속에 있다가 사건을 만나고, 이 속에 있다가 문제를 만나고, 이 속에 있다가 전도 현장을 가고, 이 속에 있다. 그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그냥 어쨌든지 울고 붙고 보는 거.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서 6장 7절. 그렇죠?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예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늘 내게 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27절에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어질 때까지. 궁금한데 그냥 궁금하고 말아요. 질문했는데 질문하고 답 얻었으면 말아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안 자랍니다. 차라리 질문하지 말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희한합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다음 메시지에 답을 주시든지. 그죠? 하나님이 시간표에 정확하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내가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진짜 말씀 듣지 않고 말씀 속에 있지 않아요. 문제 속에 있고 근심 속에 있고 걱정 속에 있고 그렇죠. 상황 속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내게 간직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 속에 있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문제 속에 있고 상황 속에 있고 근심 속에 있고 걱정 속에 있는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일 이후에 전에 보면은 네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 속에 있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말씀에 없으면서 제자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는 반드시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시편 119편 25절. 119편 25절. 나를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내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는 방식은 뭡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47절. 뭐죠?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봐야 된다. 워낙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제. 119편은 176장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74절이 뭐라 나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예, 스스로 즐거워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아이들이, 탕두루? 뭐? 탕 뭐야, 그거? 탕후루, 탕두루, 탕우유, 탕후루. 예. 그 애들이 먹는 이유가 즐겁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빨 썩는지도 모르고 먹는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즐거워야 되는데. 예, 이 상태가 렘넌트가 오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을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도 이게 제대로 뭔지 뭐 말인지 모르면 복음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말씀이 내가 너무 스스로 즐겁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예,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게 생명 얻은 자에게 주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이에요. 사랑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내 전인격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사명자는 항상 기도 속에, 항상 말씀 속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 말씀은 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뭐죠? 바르게 함과, 뭡니까 또? 책망함과, 예, 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 응답.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말씀을 주지 않아 놓고 청소년기에 말씀 주려고 하면요. 진짜 힘듭니다.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안 하고요. 막 어디 수련회 밀어놓고 막 이래 놓고요.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 다시 해야 돼요. 어릴 때 막 말씀 제대로 들었는데 사춘기 때 조금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전부 돌아옵니다. 왜? 말씀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 말씀을 제대로 안 심어 놓고 청소년 때요. 자기가 뭔가 왜 안 하냐고 막 뭐라 하고 또 막 집어넣고 이랬더니 애는 예, 실제 뭡니까?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 뭡니까?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과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 가지니라. 아멘. 예, 뭡니까? 견고하게 박힌 못. 그게 뭘 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건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견고하게 박힌 못과 같다. 예. 그래서 사명자는 반드시 이 속에 있어야. 그래야 사단의 방해 속에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착각입니다. 내가 실수해놓고 사단 방해라고 얘기하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마귀 역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그런 오류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적이고 굉장히 뭡니까? 실제로 흑암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예,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끝까지 사단은 반드시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 현장에 흑암과 영적 전쟁하며 끝까지 생명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힘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확인하며 내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속에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드릴 수 있을 만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온전한 복음운동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